여러분들은 족장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자신에게 유익된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권모와 술수를 이용해서 빼앗고 착취하는 아주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으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임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야곱의 모습에서 옛날과는 전혀 다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본문을 통하여 믿음이란 성장하는 것이고 죽음 앞에서 그 성장이 완성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지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는 구약 창세기 47장 31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야곱이 애굽에서 죽을 날이 임박하게 되었을 때에 아들 요셉을 불러서 자기 환도배에 요셉의 손을 넣게 하고는 맹세시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이 애굽 땅에 묻지 말아라. 그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운구해서 거기에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는 그 굴에 함께 묻어달라. 이 사실을 네가 맹세하라. 요셉이 아버지의 요구대로 맹세합니다. 야곱이 그제서야 마음이 놓인 듯 자기 침상을 의지하여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즉 예배드렸다라는 내용의 인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에 그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자식들을 축복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임종 순간에 자식을 축복하는 일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통하여 그의 성숙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자식을 축복함을 통하여 그의 성숙한 신앙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면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이 사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는 눈이 매우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는 마지막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맏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밑에 앉히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쪽 손 아래 앉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했죠. 야곱이 두 손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손을 어긋나게 하고는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요셉이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그러지 마옵소서. 장자의 머리에 아버지 우수를 대십시오.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그래, 나도 안다.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차자인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되기 때문이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오른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계속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는 12아들들에게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계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을 보면 말이에요. 그는 자식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 기도해 줄 정도로 신앙인도 아니었고 자식에 대한 애정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식보다는 아내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식도 아내도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 32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 형 에사가 받을 축복,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지요. 그리고는 후한이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저 화란에 있는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21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 많은 물질과 두 아내와 두 첩과 11아들과 딸 하나를 데리고 그리고 많은 노비까지 데리고 고향인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일 땅인 에돔을 통과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형 에서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고 난 이후에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지요. 야곱이 이 사실을 직감하고 먼저 정탐꾼을 보내어서 에서의 동태를 살피게 합니다. 살피고 온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벌써 듣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리로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공포에 질려 비성경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세 대로 나누어 종들로 하여금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약복강을 건너 에서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강 나루터를 건너게 한 후 자신은 건너지 않고 이쪽에 있습니다. 형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인데 그 어린 자식들을 먼저 불구덩이에 던진다는 것은 아비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진정 가정과 자식을 생각했더라면 혼자 약복강을 건너가서 에서와 단판을 짓고 돌아왔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자신을 아내나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지극히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런 그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끔찍하게 자식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손자를 위하여 뜨거운 가슴을 갖고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영적으로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더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그는 결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치 음식을 만들어서 냉장고 속에 넣어놓고는 자기는 기도원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아침, 저녁, 점심 하루 세끼 애들은 라면 끓여 먹고 남편은 콩나물국 끓여놓은 거 데워서 먹고 데워놓아서 먹고 한 열흘 지나면 시큼한 냄새까지 날 정도지요. 여러분, 이거 신앙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자,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한 자이면 자일수록 과정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내도 귀하게 여기고 남편도 귀하게 여기고 자식도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은혜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편안하고 은혜로워야 교회도 편안하고 은혜롭고 그가 속해 있는 단체나 사회도 평화롭고 은혜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는 가정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은 뛰어난 영적 계시를 갖고 요셉의 두 아들과 그의 12아들들에게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할 정도로 매우 가정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는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임종이 가까우자 침상에서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었기에 머리맡에 있는 지팡이를 의지하여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는 죽기 전 자신의 죽음을 위한 임종 예배를 자기 스스로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죽음의 현장에서는 야곱과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죽음에 그를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 굴에 장사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기운이 진함에 죽어 그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사건만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기록해 놓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죽을 때에 임종의 순간에 그가 신앙을 어떻게 표현한 것인가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임종 순간에 지푸라기 하나라도 들 힘이 있고 한마디의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었다면 그 힘과 그 입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임종 순간에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얘야, 나를 일으켜 세우다오. 못 일어나게 될 때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돼지고기는 잘게 썰어라. 이렇게 예언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주일 아침에, 그때는 예배가 4부로 드렸거든요. 아침 9시에서부터 내부가 계속 연속적으로 예배가 드려졌는데,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 오피스에 있는데 한 형제가 한 중학교에 다니는 자기 아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문을 두드리며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굉장히 수척해 있었고 제가 관리하는 교구의 성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인사만 할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 방에 들어와서 목사님, 제가 작별 인사하러 들어왔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작별 인사하러 들어왔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어디 이사 가세요? 빙긋이 웃으면서 천국으로 이사를 갈 겁니다. 그러면서 자초적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지금 말기 간암 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래도 자기는 오늘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든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와 함께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이 아들 손을 잡고 오늘 마지막 예배 한번 은혜스럽게 드리고 천국에 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형제가 그날 2부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천국에 갔지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의 남은 근력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사용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란 성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최고의 영적인 경건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신앙은 그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에서 발견됩니다. 사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는 예배드리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있었으나 철저히 삶 속에서는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적인 삶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적으로, 다시 말하면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살아가는 이런 신앙인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로 한다면 예수는 믿기는 믿는다고 하나 삶 속에는 전혀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육적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창세기 28장에서 그가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화란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 광야에 지쳐서 쓰러져 잠을 자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는 깜짝 놀라서 자기가 베고 있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축복에 감격해서 그가 억지 춘향격으로 한 것이지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나 기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베델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 역시 그가 숲곳에서 오래 있기를 원했으나 거기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가슴 아픈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강제로 밀어붙여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기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베델로 올라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5장 28절에서 46장 1절 사이에 보면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셉이 살아서 애굽에서 자신을 초청한다는 소리를 듣고 애굽을 떠나기 전에 그는 부엘셀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제사 즉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이 130년이 되었어야 비로소 그는 예배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임종순간에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절정의 예배자로 우뚝 선 야고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예배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딱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죽어도 원한이 없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 지표는 예배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목사인 저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 가시고 난 이후에 저는 여러분이 앉으신 이 좌석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앉을 자리 한 자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일 예배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다시 예배를 통하여 영육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일일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 기도에 영빨이 없어서 그런지 예배 시간만 되면은 아주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소리를 치면은 눈을 반딱 깨요. 근데 제가 계속 소리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그는 생명이 붙어 있는 뭡니까? 실 뭡니까? 지푸라기라고 합시다. 지푸라기 같이 가느다란 그런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그 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최후가 뭡니까? 예배 드리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두 다리 활보하며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배 1시간 제대로 못 들고 설교 시작부터 그저 깊이 잠들고 이건요 좋은 게 아니라 완전히 깊이 잠든 거예요. 자기가 잠자면서 다른 데서 돌려보면 어떡해.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예배의 인생을, 성공적인 예배의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의 임종 앞에서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지극히 성숙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정적이지 못하고 이기적인 야곱이 어떻게 이토록 헌신적이고 영적인 가장으로 변화되었으며 평생 예배에 깨어있지 못했던 그가 마지막에 임종의 순간에 예배로서 그의 신앙의 절정을 장식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저 구원만 받고 천국 가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애로 드라이브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앉아서 넘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예 성숙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고 먹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바로 이 방법을 통하여 절정에 이르도록 원하십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이삭이 이런 방법을 통해 성숙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숙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비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뺑뺑입니다. 뺑뺑이. 소위 말하면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본마음은 당신의 자녀들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성숙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 사람은 말로서 도저히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로서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전체가 뺑뺑이의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이기느냐 한번 보자라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실 만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뺑뺑이를 돌려서라도 내가 너를 키우고야 마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저와의 신앙이 성숙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대로 여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를 성숙시키고 마십니다. 야곱을 통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좋은 말할 때 한번 들으십시오. 아주 부드러운 말로 합니다.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 졸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비상한 방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신없는 방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일 목사라서 마음이 처절하게 무너지고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조는 일입니다. 이거는 고쳐야 합니다. 이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일생 동안 예배 없는 그의 인생을 예배자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은 냉혹하리만큼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우선 그의 인간성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남을 속이는 사기성의 습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 집에서 그는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는 형 에서를 2번 속였습니다. 그러나 삼촌 라반을 통해서는 10번 속임을 당합니다. 또 기도보다는 자기의 인간적인 꾀를 의지하는 비신앙적인 자아를 깨어 부수기 위해 약복강 나루터를 준비하셨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400명의 군사를 내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리를 들은 야곱이 먼저 생각해낸 것이 자신의 재산을 2대로 나뉘어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도망가겠다는 궁리였습니다. 이때까지도 아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궁리도 들 사람 에서에게만큼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그제서야 그는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의 조부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그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20년 전 내 지팡이 만을 가지고 이 요당을 건넜으나 지금은 2대를 이룰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간구합니다.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니 나를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였기에 아주 빈틈이 없이 완벽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그래 했으면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그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형에게 뇌물을 들여서 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3떼를 나눕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한 떼가 먼저 에서 앞으로 지나게 하고, 그리고 그 물질을 보고 에서가 마음이 좀 누그러지게 하고, 그거로 끝나면 안 되니까 또 두 번째 떼를 또 보내서 또 에서의 마음을 누르게 하고, 그 다음에 3번째 또 떼를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누그러뜨리기 위한 요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역시 기도한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요게 야고보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신지 아지요? 2 아내와 2 첩과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재산, 노비들, 마지막에는 자기의 11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요? 요단강 건너지 않고 이쪽에 건너기 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방법이 그제서야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일찌감치 기도했으면 벌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텐데 다 포기하고 난 후에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놓였을 때에 그때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그가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으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처절하게 인간적이고 비신앙적인 방법을 깨뜨려 부리기 위하여 그는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야곱을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환도뼈는 남자의 중심 센터이고 힘의 근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는 지금까지 네 환도뼈만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만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머리만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님은 완전히 기도를 통하여 깨어부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야고보의 인생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는 야복강에서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소유에 대한 애착심이 대단했습니다. 축복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은 온통 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믿어도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세상의 건데 온통 마음이 뺏긴 채 살아가는 육체적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가장 귀중한 것을 빼앗음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음이 가난한 나그네 의식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그는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난 첫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죠. 라헬이 일찍 죽었기에 요셉에 대한 마음은 더욱 지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아들들의 질투로 요셉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게 되죠. 요셉의 잃어버림은 그의 인생을 가장 슬프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또 숫곳에서의 세겜에서 외동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하여 강간을 당하는 아픔과 그로 인해 자기 아들들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처참한 살인적인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이런 연속적인 고난의 사건을 통하여 세상의 것을 내려놓게 하셨고 인간적인 욕망이나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서서히 바꾸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 야곱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던 성숙한 말을 노년의 야곱의 입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과 2절 그리고 창세기 43장 14절 두 곳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말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양식을 우리를 위하여 조금 사오라. 여러분, 야곱에게 사전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뭐든지 최고고 제일 많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야곱은 조금 사오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그는 심령이 가난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꽉 차있던 그의 심령을 이토록 가난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통하여 모든 불순물을 거품들을 다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세상적 욕심이 없어졌습니다. 조금 사오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기 전에 주님, 나에게 이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큰 기근에 작은 양식, 어울리지 않는 말을 야곱은 합니다. 이토록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이 그 10형들의 얼굴을 딱 보고 압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찾아봐도 베냐민이 없습니다. 같은 배의 형제지 않아요, 베냐민이.
그래서 그 10형제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너희들이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지. 아닙니다. 그럼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야기해보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로 우리 아버지는 야곱이고 그에게 12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짐승에게 죽고 하나는 막내는 아버지가 집에 데리고 있습니다. 베냐민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몬을 잡습니다. 진짜 베냐민을 데려오면은 베냐민을 데려오면은 너희들이 정말 첩자가 아닌 줄 내가 알겠다. 형들이 가나안에 와서 아버지에게 설득합니다.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안 된다, 못 데려간다. 제발 베냐민 데려가야 시몬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참 야곱이 어린 베냐민의 손을 붙잡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 말은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이 베냐민마저 죽이신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도 손해보거나 포기할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사람이 이제 보세요. 마지막 하나 남은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인 베냐민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다 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세상적인 것 다 포기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에 더 풍성한 갈망과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성숙의 모습의 절정은 그가 바로 앞에서 한 인생 역정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실래요? 바로가 묻습니다. 내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 물으니까 이 야곱이 하는 말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험악한 고난을 통하여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나그네 인생을 통하여 자신의 욕심을 제거해 버리시고 하늘나라만 바라보게 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신앙은 고난을 통하여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 가족을 위하여 축복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다해 예배하는 데서 그의 신앙의 성숙은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지금 어느 정도로 와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신앙이라고 생각이 됐습니까? 노년의 야곱처럼 가족 식구들 사랑하며 축복해주고 귀하게 여김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앙을 성숙해 나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했습니다. 우리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숄컷으로 성숙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내가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여러분을 망나게 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마지막 임종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정도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다듬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야곱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야곱처럼 성숙함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릅시다.